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이기도 한데, 저도 매년 연말을 맞이하지만은 돌아볼 때마다 뭐 대단히 특별하게 뭐가 남는다, 이런 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실로 잘 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인생을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 임할 때에는,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천국이 임할 때에는 이와 같이 될 것인데, 등을 들고 있는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면 신랑이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한 방을 하나 내든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되면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까이 살고 있으면은 괜찮지만은 멀리 살고 있으면은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를 모르는 것이죠. 대부분은 한밤중에 늦게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쯤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신부는 이제 꽃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부의 친구들은 나가가지고 등을 들고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 처녀라고 할 때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갈 때는 항상 10명이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 신랑이 도착하면 이제 신랑은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준비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먼 길을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등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우리처럼 짧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짧게는,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씩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결혼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결혼식을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결혼식과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이죠. 대부분은 한밤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릴 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요거를 잘해야지 신부가 신랑을 예우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의 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워 가지고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왔는데도 등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는 것이죠. 초저녁에 신랑이 올 줄 알고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와가지고 말이에요, 다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이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결혼잔치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부랴부랴 달려가가지고 우리도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문이 닫혀져가지고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10명의 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10명의 처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신랑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신랑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과 결혼하게 되는 신부는 누구인가? 신부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리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여기 신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인데, 요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부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0처녀는 신부인 교회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랑을 깨워서 기다려야 되는,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 10처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모든 신자를 일컬어서 10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나가는 사람도 신자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라고 해가지고 다 성도인 것은 아닌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고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성도와 신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신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신자들이 다 성도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100%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본인이 이야기는 하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약 시대의 사울, 또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 가운데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데마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신자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성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와 성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슬기로운 5처녀는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보건대 미련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워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아들인 사람들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한 5처녀를 가리켜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처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등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느냐?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또 등을 밝게 밝히기 위한 기름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등은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그러면 요 등을 밝히는 기름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등만 있다고 해가지고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이 있어야지 등을 밝히는데, 그러면 기름은 무엇인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은 무엇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하였던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등을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 기름인 성령을 준비할 때 이 등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요러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요러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죠?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 안 들고 오는 사람이 없고 교회 와서 목사 설교 안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인 등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꺼져 있는 사람이 있고 켜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켜져 있는 사람이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두 사람만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켜져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등불을 들고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등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어디 있냐? 우리의 등불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의 등불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잠언 22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등불이 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등불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환하게 켜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등이 환하게 들어올 때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하나님이 켜실 때가 있어요.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켜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등불을 켜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등불을 켜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환하게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나면서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였던 5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불은 어디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등불이에요. 이 등불이 환하게 들어와야지 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이 완전히 치를 것 같은 어두움만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환하게 밝히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환하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길이 보여지게 되고 안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등불을 환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그 등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등불을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늘 찾아다닌다든지, 또 지식을 구한다든지, 또 정보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쫓아다닌다든지,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지기를 원하는 등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켜세요. 어떻게 켜시는가?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이 환해져요.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가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에는 어둑어둑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풍랑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낮에 풍랑을 만나도 죽을 것처럼 두려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에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으로 행하시고 또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생각이죠.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 이것이 여러분 번쩍 빛처럼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에 등불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은요, 말씀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들어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암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보아야 돼. 다라는 말.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만 잤다는 게 아니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도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육신의 피곤함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의지나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육신적인 신념으로는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없어요. 등불을 켜야 돼요. 그 등불을 킨다는 게 뭡니까?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환하게 켤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신념을 가지고는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쇠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 약해져요. 우리의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길이 뭐냐? 영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을 통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졸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따지면은 제자들보다도 더 연약한 분이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에 얼마나 연약하셨으면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해야 될 거 다 하시고, 또 말씀 전할 거 다 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 가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도 끝까지 다 마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육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도 매일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항상 충만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도 다 영으로 하셨어요. 육신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으로는 신앙생활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현실과 상황의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신앙생활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아이고,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딴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매년 연말 요 시기점이 되면은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여러 분을 그런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또 육신적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말로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런 한계 상황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한 번, 두 번 넘어설 수는 있지만 3번, 4번, 100번, 1000번은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한두 번은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 결단하자, 가자, 돼요. 그러나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은 안 돼요.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어요. 뭘로 해야 되냐?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을 보면은 한밤중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은 어두운 때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둡다는 거예요. 왜 어둡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혼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귀를, 진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 또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파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좋아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살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은 김치 싸대기 장면 여러분 보셨죠? 김치 싸대기. 김치 싸대기, 장모님이 김장김치 그런 상황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짤을 통해서 보니까 김장김치를 담다가 그 맞은 사람이 사위입니까? 하여간 자식인지 사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열받았나 봐요. 그래 김치 싸대기를 탁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거 현실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세상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한 걸로 안다는 거예요. 열받으면은 장모가 김치 싸대기로 사위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후려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자꾸 자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 보니까요. 보게 하려면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증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재미가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말씀 재밌어가지고 듣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목회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주무세요. 아주 자극적이지 않아요, 진리는. 그냥 진리는 꾸벅꾸벅 졸음이 올 정도로 몸이 건조해요.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죠. 재미있고 자기 것을,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거짓을 믿고 파멸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다가 거짓을 진리로 믿고 살면 그것이 거대한 세력이 돼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은 말씀하기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근데 이것은, 분별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선동에 넘어가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배운다고 해가지고,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자 무식에, 죄송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시골의 할머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딱 분별해요. 왜냐하면 분별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느냐?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속고 사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자란 학교도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도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진리가 아니고 사랑한다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그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우리 성도들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여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우리 성도들에게 준 것은, 이런 여러분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감정, 호불호, 인간관계, 정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예,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 기도 제목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 제목을 적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세상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오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가지고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이유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어느 정도이느냐?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종말론을 연구했는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일컬어 가지고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만은 학자들도 이것을 모를 정도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오느냐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알아맞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일이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아들이는 것은 틀림없이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예수님을 틀림없이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날과 시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100% 틀림없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을 봐가지고 그날과 시를 맞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된다. 그러면 누구도 예수님 오는 거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약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대가 너무나 어려워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원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큐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무실에 제가 알아보니까 큐티지를 주문해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렸는데 30명 밖에는 큐티지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30명 밖에는 1년 동안 주님과 말씀 안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큐티 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순간 말씀을 잃어버린,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분 대부분의, 아니 지금도 지금 졸면서 못 듣는 분들도 계신데 일어날 때 돌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큐티 생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실로 당장 달려가셔가지고 큐티 주문하시고 내년도에 1년 동안 큐티 하시기 바라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권면해야 될 건 뭐냐? 기도 생활에 힘쓰세요. 요즘 춥다고 새벽 기도 안 오는 성도들 너무나 많고, 여러분 다 어디 갔어요? 금요기도에 연말이라고 안 나오는 성도들 다 어디 갔고, 여러분 다 하나 기도해야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년이 들으면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이제 1월 첫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시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좀 더 크게.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고 1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신년을 맞이하다고 기도해야 하는데 안 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신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도 2월 첫 주에는 우리 총신대학의 총장님이신 박성규 유명한 총장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신년 말씀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들으면 기도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작정하시고요, 새벽 기도 작정하시고 또 말씀 듣는데 열심을 내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